지난 수련회를 통해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예수님을 정확히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는 편지, 좁은 문을 통과한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여러분이 좁은 길을 이제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내용들을 다 쓰여져 있어요. 문제는 너무나도 속상한 사실은 좁은 문 통과한 이후에 좁은 길을 진짜 걷는 사람이 여름 이후에 지금까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다시 예수님을 짓밟고 버리고 다시 못 박아 버리고 좁은 문을 박차고 다시 나가 넓은 문으로 갈 수도 있어. 세상 한가운데 마귀에게 끌린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계속 걷는 자들은요, 매일매일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 매일매일 큐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일들이 도저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이비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사람들이 좁은 길 걷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눈물 흘리고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말씀 순종하고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말씀 읽는 사람들이 적당히 교회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적당히 살다가 사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더욱더 함께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 아니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 숨도 쉬지 못하는 사람, 그러기에 이 예배가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든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 나의 자아와 싸우면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사람, 넘어져도 또 어떻게든 예수님 붙잡고 싶은 사람, 결국에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교적 최근까지 우리 MZ세대, 전도사님도 MZ세대에서 유행이었던 게임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밸런스 게임입니다. 밸런스 게임 아시죠?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더 좋은 쪽을, 내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임이죠.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밸런스 게임 중 굉장히 선택하기 난감한 극악 밸런스 게임이 몇 개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들어보셨을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도 속으로 나는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해 보세요. 은지 알겠지? 8만 대장경 읽기, 대장내시경 8만 번 하기, 미래로 가기, 과거로 가기, 나 같은 자식 낳기, 나 같은 부모에게 잘하기, 여드름 많은 애인, 탈모 심한 애인, 똥맛 카레 먹기, 카레맛 똥 먹기. 별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쉽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승훈 학생은 8만 대장경 읽겠습니까? 대장내시경 8만 번 하겠습니까? 대장내시경 8만 번이요? 너 내시경 안 해봤죠? 네, 그래서 그래요. 저는 8만 대장경 읽을래요. 차라리. 네? 여러분, 어느 것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이런 난감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밸런스 게임이라도 연상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문이 있고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길이 아니에요. 여러 길이 아니라 양자택일이라는 말 알죠? 둘 중에 딱 하나, 둘 중에 딱 한쪽으로는 반드시 걷게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한 어느 문을 통과해서 가느냐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입시 문제, 친구들끼리 관계 문제, 지민이랑 서희랑 막 싸우는 막 그런 관계 문제, 나의 감정의 문제,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예요. 믿으십니까?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 앞에서 영혼 구원의 문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따라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가는 인생인가?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을 가는 인생인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총 2가지 대지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의 문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2가지의 문은 하나는 넓은 문, 또 다른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 뒤에는 멸망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좁은 문 뒤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넓은 문 뒤에 있는 멸망은 영원한 지옥을 의미해요. 좁은 문 뒤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 벌써 나온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넓은 문을 가야겠습니까? 좁은 문을 가야겠습니까? 좁은 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피해야 할 넓은 문은 도대체 무엇인가? 들어가야만 한 좁은 문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사는 게 좁은 문 들어가는 거고 넓은 문 들어가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이고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지금 좁은 문 들어가는 삶인지 넓은 문 들어가는 삶인지 점검해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우선 좁은 문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해요. 좁은 문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양의 문이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양 한 마리, 양 알죠? 은재 양 알지? 오케이. 양 한 마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문, 넓겠습니까? 좁겠습니까? 좁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 그 자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이 뜻은 결국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도 나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문이 예수님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과하셨습니까? 이 중에서 분명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또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흔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잘 들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먼저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이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증거가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인가요? 실제로 수많은 학생들이요,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지만 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늘 우선순위에 두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많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예배보다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예배보다 취업하는 것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누군가는요, 시험 기간에는 예배를 쉬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정작 시험 기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말이에요. 또 누군가는 시험 기간에 예배 나오긴 해요. 잘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예배 때 전혀 집중하지 못해요. 몸만 예배 드려요. 마음과 정성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죄를 짓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는 그 비참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끌려다니는 이들, 불쌍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또한 시험 기간뿐만일까요?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도 말씀 읽고 큐티하는 시간은 그렇게나 아까워해요. 내가 하고 싶은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내 몸이 즐거워하는 시간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 땡땡땡 군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대학 입시를 한참 준비할 때보다 지금은 현재 시간이 남아돈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현저히 적어졌대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더 적어졌다고 솔직하게 자백하더라고요. 결국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알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편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소중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아까운 사람들이 진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 말씀은 정말 귀찮아, 예배드리는 거 사실 정말 귀찮아,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 문을 향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곳에서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중에 진짜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맞나? 우리는 1, 2월에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천국, 지옥,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대조적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삶은 천국에 가는 사람의 삶, 이러이러한 삶은 지옥 가는 사람의 삶, 이런 식으로 비교해놓고 대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날에 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두 남자 중에 한 사람은 천국에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지옥에 끌려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곳에서 똑같이 맷돌질하고 있는 두 여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안다면 너무나도 무서워야 돼요. 같은 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가족. 우리 가족 중에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다가오세요? 전사님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전사님 믿음이 부족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걱정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맞나?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나나? 안타깝지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더 큰 문제는요, 정작 여러분들은 걱정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만 안절부절 못하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지옥에 가장 많은 베스트 유형의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 모태신앙. 지옥에 가장 많은 사람의 유형, 모태신앙이래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내가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그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뜨겁다고 해서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건강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서 제일 부흥되고 제일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세요? 네,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 수암교회. 저도 수암교회라 여기입니다. 믿습니다. 들어본 학생들 있을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들어봤죠?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그 좋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분당 우리 교회 정말 너무나도 존경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정말로 잘 훈련받고 늘 예배드리고 잘 섬긴다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 막 엄청 잘 듣는다고 다 천국 갈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제자, 예수님께 말씀 듣고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직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천국 가는 문 좁다, 매우 좁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성읍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천국 가는 거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읍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읍에는 아주 큰 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들 옆에는 아주 작은 쪽문도 있었대요. 넓은 문은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입도 가능해요. 군사들도 개선행진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출입도 가능해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쪽문은 아주 딱 한 사람만 고개 숙여서 겨우 들어갈 정도의 쪽문이었대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정확히 내가 1대1로 만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 문은 다 같이 손잡고 들어갈 수 없어요. 한 명씩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한 그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해외여행을 가거나 제주도를 가거나 공항에 가죠. 공항에 가면 뭐가 있죠?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탐색대 있죠.
이 탐색 때는 무조건 한 명씩 통과해야 돼요. 그쵸? 미성년자일지라도 한 명씩 통과돼야 돼요. 처음 비행기 타본 사람이라 해도 누가 대신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와 함께 통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천국 가는 것,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은 너무 좁아서 절대로 공동체에 묻어서 갈 수 없습니다. 잘 믿는 가족들에게 묻어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내려놓고, 음란한 정욕대로 사는 삶 내려놓고, 시기 질투 하는 삶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 내려놓고, 게으른 삶 내려놓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삶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고요. 우리 중고등부에, 자, 이름은 안 바뀔 거예요. 정말 안 바뀔 겁니다. 한 친구는 늘 억지로 교회 나오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때문에, 다른 가족들 때문에 교회를 오는 아이였어요. 얼굴에 딱 써 있어요. 이 이야기 서희 아니야. 지민아, 서희 아니야. 지민이가 서희를 살짝 쳐다봤어. 확실히 말하는데 서희는 아니야. 맨날 슬리퍼 질질 끌고 오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큐티하자면 싫어하는 티 팍팍 내고, 기도하자면요 눈도 멀뚱멀뚱 뜨고 있어요. 고개 아니면 숙이고 있거나, 가끔은 눈 멀뚱멀뚱 뜨다가 저랑 마주쳐요. 제가 기도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 잘하나 안 하나 보잖아요. 그러면 눈 뜬 채로 저랑 마주쳐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친구들은요, 여러분, 저랑 기도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고개 일부러 막 숙이거나 아니면 실눈 뜬 척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저를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에게 예배는요 억지로 끌려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분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요, 증거가 나타난다 했죠. 그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 친구는 이제 예배를 누군가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라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 예배 들어올 때요, 옛날에는 도살장 끌려오는 그 강아지 표정 같았거든요. 얼굴에 막 게임에 쩔어 있고 피곤에 쩔어 있고, 그런데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 웃으면서 들어와요. 진짜예요. 옛날에는 전사님 오면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전사님 하이파이브를 많이 하잖아요. 하이파이브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요즘은 먼저 하이파이브를 해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참 지난주에 웃긴 해프닝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유초동부 학생들이랑 숨바꼭질인가? 그런 거를 하면서 놀아줬어요. 근데 숨바꼭질을 하다가 숨 깼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예배당으로 도망온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때가 청년부 예배 시간이었네? 청년부 예배 시간이었네? 예전 같았으면요, 여러분, 예배는 죽어도 싫어하는 애가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그대로 내려가죠. 누구 눈치 보는 애도 아니었어요. 청년부 그 누구도 눈치 안 봅니다. 전도사님 눈치도 안 봐요. 그래서 분명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숨어 있었을걸요. 그럴 학생이었어요. 분명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가치를 알았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우연히 들어와서 쉽게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나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 청년부 예배 끝까지 드렸어요. 청년부 예배 끝까지 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까지 했나요, 혹시? 네, 무릎 꿇고 기도까지 하고 나왔어요. 아무도 이 친구에게 예배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중고등부 예배도 드렸는데, 주일 예배도 드렸는데, 너 한 번 들어왔으니까 끝까지 나가지 말고 있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아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드린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진짜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강요해서 교회 다니지 않아요.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됐죠.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셨어요?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요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시켜야만, 누군가가 강요해야만, 억지로 겨우 나오지는 않습니까?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는 예배는 나오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이외에 모든 신앙생활, 말씀, 기도, 큐티, 그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 적용해야 하는 거, 누군가가 꼭 시켜야만, 강요해야만, 스트레스 줘야만, 사람을 의식하면서 겨우겨우 이어나가고 있진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천국은 타인의 강요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타인이 데려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이 예수님과 함께 본인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가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딱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 그 문이 바로 천국 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먼저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부모님, 선생님, 전도사님이 시키고 끌고 가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찾는 증거가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이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이 적용 질문을 다시 알려주실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면서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좁은 문 한 번 통과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등장하죠. 두 가지의 길이 등장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좁은 문을 내가 한 사람씩 통과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좁은 문 통과했다고, 예수님 한번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뻐하시는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친구들의 고백으로 인해 천국에서 잔치를 여셨어요. 이 친구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이 친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책으로 생각했고 과학적인 역사를 더 믿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도 교회 다니고 부모님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련회에서 나의 죄에 대한 말씀들을 듣는데 마음을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처럼 마음이 계속 아팠습니다. 말씀 속에 기록된 죄인이,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인이 바로 나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지금 바늘로 쿡쿡 찌르듯이 내 마음이 이렇게나 아픈데 예수님은 내가 셀 수 없이 많은 못을 박았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였고 예수님의 손과 발, 마음, 모든 몸에 내가 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물쇠로 마음문을 잠궈 놓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이 물러 터질 때까지 물러 터지셔서도 멈추지 않고 두드리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적인 죄,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죄, 다투, 시기, 질투, 미워하는 죄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부끄럼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게 나라서 예수님 앞에서 얼굴도 도저히 들 수가 없다고, 그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허전하고 우울한 원인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 죄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내 안에 제발 좀 들어와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더욱더 깨달았습니다. 주님, 수련회가 끝나도 이 마음 그대로 주님을 찾으며 믿고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내 기도가 주님께 항상 닿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이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자아를 없애주시고 제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항상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습니다. 이 학생들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여셨어요. 그리고 놀랄만한 사실은요, 이 고백을 한 친구가 우리들 중에 있어요. 더 쇼킹한 사실은 이 고백을 내가 했던지 내가 했는지도 깜빡 잊고 살아가요. 자기가 한 고백이면서. 지난 수련회를 통해 사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예수님을 정확히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는 편지, 좁은 문을 통과한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여러분이 좁은 길을 이제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내용들을 다 쓰여져 있어요. 문제는, 너무나도 속상한 사실은 좁은 문 통과한 이후에 좁은 길을 진짜 걷는 사람이 여름 이후에 지금까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중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다시 예수님을 짓밟고 버리고 다시 못 박아 버리고 좁은 문을 팍 차고 다시 나가 넓은 문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세상 한가운데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계속 걷는 자들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일들이 도저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사이비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맞아요. 사이비처럼 미쳐야 돼요. 미친 사람들이 좁은 길 걷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갑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눈물 흘리고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말씀 순종하고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말씀 읽는 사람들이 적당히 교회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적당히 살다가 사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더욱더 함께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 아니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 숨도 쉬지 못하는 사람, 그러기에 이 예배가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든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 물론 나의 자아와 싸우죠. 그런데도 나의 자아와 싸우면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사람, 넘어져도 또 어떻게든 예수님 붙잡고 싶은 사람, 결국에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뭐라 하든 친구들이 뭐라 하든 절대 다수의 반학급 친구들 거의 예수님 안 믿죠?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인간의 인생에 여러분 적당한 인생이 없거든요. 모든 인간의 인생은 적당한 인생 없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 미쳐 살거나 예수님께 미쳐 사는 인생, 이 두 인생밖에 없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죄에 미쳐 사니까 예수님께 미쳐 사는 사람들이 미친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점점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대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대로 가고 있어요. 넓은 문이요, 넓은 문이 세상의 문을 의미해요. 넓은 문, 넓은 길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더 넓어지고 있어요. 남녀의 성이 무너집니다.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유통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깨져요. 예수 믿는 가정, 몇 대째 믿는 가정, 권사님들 가정, 장로님들 가정, 목사님들 가정 다 필요 없어요. 가정이 깨져요. 모두가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세상, 돈 많은 사람 다 눈치 보는 세상, 자기 사랑만, 자기 유익만 구하는 세상, 온갖 보여지는 것들 쾌락만 쫓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 사실까지도 기록되어 놨어요. 분명히 너네들이 살아가는 세상 앞으로 더 이렇게 될 거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들을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미쳐 있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말로만, 교회에서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 사람들 있는 곳에서만 예수님 따라가고자 해요. 적당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요. 더 미친 사람이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23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좁은 길을 걷는 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 사람만, 그 자여야만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나도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그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하겠죠. 나도 누군지 몰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아프고 또다시 내 죄를 보고 내 무기력함을 깨달아야 되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야 보여요. 내가 진짜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다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다시 짓밟고 버리고 못 받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나요? 이 말씀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따라가는 천국에서 함께 한 명 한 명씩 통과해서 그 주님 나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